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그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그 총론을 말씀을 나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레보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감람과에 속한 유향나무에서 짜낸 향료이다. 고급 향료이다. 그러니까 식용으로도 쓰지만 여인들이 화장용으로도 이 향수라고 그러죠. 이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 이 향유가 들어갔죠. 황금과 모략과 향유 세 가지를 바쳤다고. 그런데 그게 유향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이 유향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경고를 하실 때 너 치료하려고 해도 도무지 치료가 안 되니까 차라리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치료가 될지 모르니 유향을 갖다 발라봐라, 내 상처 자리에.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매를 많이 맞아서 상처가 난 자리에 유향을 바르면 치료제로도 이게 비유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유향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갖다 발라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잘 매를 잘 자식한테 안 들으니까 그러고, 이제 자매님들은 이제 가끔 자식한테 매를 들어봤을 테니까 그 상처자리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치료제를 발라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미 다 벌써 뭘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영적 그 마음에 향하는 영적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가 나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리가 거기에 치료제로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셈조의 이제 은어법인데 이건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유향을 상징하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해준다. 그 대신 그 나빴던 기억,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흔적은 아물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는 그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유향의 용도가 이게 잘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제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제물에 있어서 기념제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대속물로 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랬는데, 이미 종론 저 시간에 말씀 나눌 때도 증거된 것처럼 모든 제물이 남은 것, 즉 광야 식물의 12바구니나 7광주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구약 백성들 전체와 12, 신약 백성들 전체 7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 아모스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남겨둔다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다 먹고 남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 이것은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떡이에요. 떡병자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 화덕에 구운 것 중에는 전병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구운 과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치고 소금치고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바싹 구우는 것이죠. 거의 태우다시피 이렇게 하면 과자가 되죠. 이것은 이제 강대상에서 어떤 지체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말씀의 여러 가지 항목, 부류를 설명할 때 무교병 떡, 그 다음에 구운 과자, 그 다음에는 전,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지만 죽인데, 이것은
신약엔 죽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식물은 저지다라고 했지. 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죽은 어린아이들 먹는 식물이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들 식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본철에 붙인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붙인 게 전이라는 말이에요. 전은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념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12쪼가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을 기념으로 번제단에 태운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가 소태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삶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끓이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어린아이 식물을 상징한다. 뭐 숯불에 구운 이제 고기, 서양에는 스테이크, 우리도 뭐 지난번에 우리 박영재 이자매 잔치집에 가지고 스테이크 한 점씩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장성한 자들이나 그런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갓난 아이들한테 만약에 스테이크 놓고 이거 먹어라 그러면 그거 먹고 죽으라는 말이지.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전만 먹는다 그랬는데 죽을, 소화가 쉬운 그런 죽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에 불살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 기념제물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념제물인 것이고, 제자들이 그 기념제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대언자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제 남은 그 소제물이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식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매 세대의 사람들에게 소제물을 계속 공급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먼저 받은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얻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소화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아가서 전도를 또 하게 하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나팔을 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강대상에서 소재의 떡이나 전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분배를 해서 그 이제 교회 집회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에서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릴 때 이것은 제일 잘 익은 한 부분, 한 단만을 먼저 제사로 드리는데, 이것은 번제단에다가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얻은 과실이라는 것은 냄새를 위하여 드리려면 그 유향을 발라서 이제 제단에다 불태워야 되는데, 과실은 그대로 드리는 것이고, 과실은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건 아니다. 과실이라는 건 맛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과실은 여러 가지 맛이 있죠. 여러 가지 과실에 따라서. 우리 이제 교회의 모임에 오면 이제 사람의 수준, 신앙 수준, 그 다음에 이해력의 수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누구에게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축산물로 말하자면 젖이고, 땅의 산물로 말하자면 이제 죽인데, 그건 피나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가르침 받을 만한 20세 이상의 미가엘의 군대에 가입이 될 만한 사람들이 먹는 이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젖되기 전까지의 식물이기 때문에 그것과 장성한 자의 식물은 다르다. 아까 이미 광야에서 내려오는 공개된 만나, 이런 썩는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당제사에 관한 그런 교리, 신학 지식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도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학년이 초등학생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게 고급적인 걸 이제 점점 머리가 이제 트이기 시작하면은 막 거기에 이제 몰두하죠. 신학 지식을 막 파고 들게 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지만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자기 자신화돼야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을 나눠주는 건 감추어진 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만나라고 하는 것은 성소제사와 마당제사로도 구분이 되고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로도 구분이 되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게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 식물을 어른들에게 주면 먹기가 어렵고 어른의 식물을 어린아이에게 주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어린아이부터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많은 몽학 선생들이 이미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 빼내가지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누구에겐가 다시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5장 하반부에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모든 과정을 다 거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전거할 때 예배당에서 뭐 이런 것처럼 예배당 생활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단단한 식물을 대뜸 줘버리면 다 채워버린다 이게요. 자기 스스로 채우면 이제 걸려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 만나면 다 지가 뭐 남 가르치려고나 들지 그 사람 말 들어보려고는 않거든. 그건 실족했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음식을 잘못 먹고 체했다는 뜻이거든. 그 이제 청년 디모데가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너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독주를 조금씩 써라, 이래서 위장병 걸렸다는 사람한테 독주 마시라 그러면 너 죽어라고 말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위양 걸린 사람들이 술 마시면 죽잖아. 이게 어떤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했겠냐 하는 거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제부터는 이게 좀 너는 말씀을 먹었으면 음미하고 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아야지. 그냥 젊은 혈기는 있고 제가 아는 것은 분명한데 상대방 말 같다는 소리 했었고 율법 선생이 와가지고 이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고 에이 너 같은 놈하고 상종 안 해 앞으로 이러고 돌아서고 자꾸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를 하는 게 목적이지.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내가 앞으로 사람을 만나면 뭘 어떻게 저 사람을 어느 수준인지를 진단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 갖지도 않는 얘기에 나만 막
관심이 많아 해가지고 그 얘기 백날 해도 상대방이 그건 관심을 두지 않는 얘기거든. 수준이 안 맞는 얘기고. 그런 얘기 백날 하면 뭐 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상대방이 듣기 싫으면 하품 몇 번 하다가 아이 딴 얘기 하자 이래버리든지 아이 나 바쁘니까 간다고 하든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상종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 사람 하나 잃는 것이거든. 그런 걸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뭐 이제 소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재를 진설을 하는 것은 기사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심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제 14절 16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갈지니 이는 소재라. 이것은 초실절 제사와 관계되는 말씀인데 초실절이라는 건 부활절을 의미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인 지자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하셨죠. 지자들 너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과 떡과 구운 생선과 꿀 벌집을 이게 한쪽을 드렸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받아 잡수했다 이제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 제사장들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법이라는 것은 율법 제사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일 뿐이지 이것이 신약의 교회 생활의 실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볶은 곡식이니까 그냥 익은 곡식을 갈아서 껍질을 쳐내고 고운 가루로 음식을 만들거나 가루를 들이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것은 볶아서 당연히 갈때 볶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우리 지체들 보면은 보리가 완전히 익지도 않았는데 약간 푸른 기가 약간 있을 때 누릇누릇한 거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런 건 어린아이 같이 자라는 그 친구 애들 몇 명 같이 다니면서 보리서리, 콩서리 이런 거 이제 가끔 해봐서 저기 누릇누릇한 거 이렇게 훑어다가서 연기 막 팡팡 올라가는 그 불려놓고서는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그 비벼 먹으면 새까매지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게 아주. 그런데 그걸 풋뿌리를 잡는다 그럴 때 그때는 그걸 볶았죠. 볶아가지고 거칠거칠한 건 빼내고 그걸로 이제 죽이라도 끓여서 저희들 먹이고 참 그런 세월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체들은 그런 거 아마 풋뿌리 잡아먹는다는 말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체들 아들, 딸이나 손자 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고 모르겠죠. 먹을 게 나무 돌아가니까. 천리사 간단을 드리는 그것은 반드시 볶은 곡식을 찌어야 된다. 볶아서 찌어야 된다는 것이 올 익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그 말이에요. 볶아서 쪄야 부서져요. 초실절 제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인 참 제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결국은 다시 보내심을 받아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초실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먹는 그 곡식은 볶은 곡식이었잖아요. 그 볶은 곡식은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제 식물이에요. 유대인의 생활 관습에서는. 그런데 이 볶은 곡식 찌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비하고 온유하고 한 사람, 어쨌든 가난한 자들의 식물이요. 행인과 나그네들의 식물, 뭐가 넘쳐나는 자들의 식물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특징이죠.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이것은 그냥 찌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익은 곡식이 아니니까 설익은 곡식이니까 볶아가지고 찌어낸 거예요.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떡과 생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음식을 또 주죠. 그 음식은 다른 것이에요. 초실절 음식과 두 번째 장성한 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음식은 다르다. 지금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 이후에는 제자들이 가난뱅이들이 아니죠. 아주 부유한 자들이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우주의 비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의 비밀을 성령이 낱낱이 다 가르쳐주고 다 기억나게 하고, 주님이 가르쳤던 것을, 인자 예수께서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것을 뜻을 풀어주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인자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 가르침 받을 때는 어린아이들이고 가난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말씀을 주고 파송해서 또 중고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때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이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 주제들은 이미 초고의 통은 다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필수적으로 장사자들의 완전한 데 나가게 하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이것이 구미에 맞고 입맛에 맞아요. 어린아이 때 예배당 목사님들이 막 예수 믿고 뭐 이적과 기사 일어난 육신의 병도 고치고 뭐 분에 들어가든 뭐 그 사업도 막 다시 흥황해서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렇게 꿀 섞은 말이고 누룩 섞은 말들이거든.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막 방언 막 하라고 시오려고 내보라고 하면은 그거 터지면 뭐 하늘에 벼슬이 뭐 멸류관에서 막 자기 머리로 막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막 희열, 환희 뭐 이런 걸 느끼고, 그런데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단계, 이제 오늘 내기로 말하자면 이제 소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말씀을 나눠도 이게 뭘 말하는구나 라는 걸, 광야의 식물과 가나안 땅의 식물이 왜 바꿔지는지 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광야의 식물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먹는 식물이고, 가나안 땅의 식물은 영에 있는 자들이라 먹는 식물이니까, 즉 할례받은 자들이나 먹는 식물이니까 전혀 다르죠. 음식이.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화목제의 기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장막을 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데 나아가는 만나라고 하는 것, 감출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에서 나눠주는 말씀이, 이건 완전히 금광석 해내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게시된 성막이나 성전의 식양과 기물들과 그릇들의 식양이나 사용 용도는 성전과 기물과 귀한 그릇의 실상이신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데, 성막과 성전은 주님의 지상교회에 대한 모형이므로 당연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세몸인 하늘에 있는 찬장막 성전의 이상을 깨닫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개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제사와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인 것이지 이건 실상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도 신약의 교회 생활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회 생활은 그럼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질 첫 성전인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데 구속받은 신자들이라도 여전히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들, 이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가라지가 섞인 세상 교계와 영에 있는 자들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그 위치와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위치, 마당의 번제단, 마당 제사만 하는 그것도 뭐 물두멍까지 가지도 않아. 그냥 마당 제사 이제 그 번제단 제사로 끝내려고 그래 자꾸. 성소에 들어가서 금제단에다가 분향을 하는 제사와 마당에서 제육을 불사르는 제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제단의 위치가 다르고 번제단의 위치가 다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초보의 교회만 너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누구에게인가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기분 나쁜다.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몇천 명, 몇만 명 보는 능력이 있는 능력에 좀 불해중인데 뭔 소리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양을 누구에게 붙일 것은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맡기는 것이고 중고등학생 수준이 되면 중고등학교 교사한테 맡기시는 거고 대학생 수준이 되면 대학교 교수님한테 맡기고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맡겨야지. 그 사람은 자꾸 생년이 잘하고 있는데 항상 유치원 교사가 와서 아침에가 떴습니다 뭐 이런 것만 계속 대학생들 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따라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 교회가 계시되고 계시록 4장에는 천상교회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로부터 11절에는 천상의 성전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온다. 이것은 천상교회의 위치는 다르다. 금제단,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상제단 아래와 마당의 제단 아래라는 것은 다른 뜻이지 않냐 이 말이야.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는 천상교회 생활을 다루는 것이지 지상교회 생활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특히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상이 보였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성전이잖아요.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은 다른 것이죠. 땅의 성전이라는 음력교회를 말하고 하늘 성전이라는 건 장자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이건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영적 할례를 받아서 가나안 땅의 전사로 쓰임받는 20세 이상의 전사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던 순교자들의 기도는 구약 성경의 성막이나 성전의 식양대로 본다면 마당의 번제단 제사가 아니고 성소의 금제단에 분향하는 제사로 상징이 되었는데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전부 하늘 성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금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금제단 기도 분향은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과 문이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덤 문이 열리는 것으로 상징이 되죠. 무덤이 열려야 완전한 생명의 빛으로만 충만한 빛의 세계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계신 순교자들의 기도가 연락되어 우리도 그 나라의 영광을 보아야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지성소의 영광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표상으로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광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수가 되었어도 속사람이 장성해져서 요단 앞에서 두 번째 계수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서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미가엘의 군대로서, 즉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하나님의 군대대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바로 참여하는 건 아니죠. 여러 모형과 예표들은 초보의 도인 마당제사만 반복하지 말고 구속받은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성소의 금제단 제사인 분향으로 상징하신 순교자들의 호소를 통해서 둘째 휘장이 쪄진 후에 새롭고 산 길로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계시합니다. 이것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속사람이 온전케 된 자만 둘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 그것은 그 성막 마당으로 가는 그 길은 이스라엘들 그 마당, 성막 마당 밖에 있는 바깥 마당 그 통로가 계속 있었어요. 거기는 그 문이, 세 문이 마당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세 문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항상 그 문은 개방되어 있는 문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율법 안에서는 레위인이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하죠. 마당 안으로까지, 안마당에는. 이제 이런 예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소에서 그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나가는 길은 다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막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단번에 완성을 하실 때는 마당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성소 제사, 지성소 제사까지를 완성을 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완성해 놔야 둘째 휘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나가는 그 길도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기와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만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건 먼저 보아야 들어가는 거니까, 계시라는 것을 먼저 계시를 받아야 되고, 계시 받은 대로 그대로 그 확실한 계시라면 그 계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영광 앞에 데려다 놓을 거 아니에요. 봐야.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영의 구원과 믿음으로 화합하여 내적 생명이 자라는 교회 생활로, 이건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속사람이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되어 요단을 건너 할례산에서 받는 영적 할례의 표를 간직한 자들만이, 이것은 유향이라는 건 할례 받은 그 아픈 자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어요. 그런 간직한 자들만 미가엘의 군대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기업이.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좋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이제 자연히 주어지는 거죠. 정복자들에게. 육신에 있는 신자들의 지상성전 마당의 놋제단 제사와 하늘 즉 영에 있는 자들이 사후에 금제단 아래에서 기도향을 올려드리는 제사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므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겉사람을 죽여서 사르는 제사와 참 자유인이 된 영적 제사장들이,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7장까지 한 달락, 8장 이후에 한 달락이 다르죠. 전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 탄식하는 상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탄식하는 상태는 아직 요단을 건넌 상태는 아니죠. 참자유자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8장에 딱 넘어가면 영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을 다루잖아요. 이렇게 성경 의도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형적인 이 지금까지는 번제를 다뤘고, 이건 이제 육류로 드리는 것이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에 대해서도 이런 예표, 오용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표상으로도 광야의 만나와 햇빛이나 자연빛이 없는 암흑을 밝히는 떡상을 마주대한 금등대의 불빛은 생명의 빛이 마음을 밝혀 주어야만 금제단의 분향을 할 수 있고, 열린 문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로 영광에 이르러 법궤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세세토록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세세토록 수행한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 들의 그 보좌 주위에서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명예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직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를 목적으로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고 또 경영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세세토록 섬기고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겹의 덮개로 가려진 성소제사는 믿음의 증거인 할례의 표시가 그 마음에 분명한 제사장들이 저희가 박해에서 증언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 영적 할례의 표시예요. 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증인들의 영혼은 하늘 성전의 금제단 아래에서 기도의 향을 올리게 됩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면 이제 부활이 곧 이루어지죠. 잠시 기다려서 너희와 같이 목배임 받은 자의 수가 차면 너희 피의 원한을 갚는 날이 이제 곧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흐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잠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